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라고 하는 찬송을 지으신 분은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이 찬송을 지을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은 흑사병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링카르트 목사의 아들도 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 교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교회에서만 하루에 50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그 50번의 장례를 치르고 그때 링카르트 목사가 작사한 찬송이 바로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의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다 주께 드리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내가 새롭게 발견한 그 사랑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신앙 성숙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잎과 꽃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교향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사랑 또 감사라는 말을 좀처럼 들어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투쟁이요 혁명입니다. 산과 들의 온통 투쟁, 혁명 구호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모내기 혁명. 왜 모내기가 혁명입니까? 그러니까 모내기조차 혁명으로 보니까 그 땅에서는 감사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노조의 임금 협상이나 파업 때 보면 이마에 투쟁, 결사, 반대, 쟁취 이런 단어를 새긴 끈들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감사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미움과 증오와 대결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고난 중에 드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앞두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본래 16살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머나먼 이방 땅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모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하고 그 지혜가 세상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을 굳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높여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를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얼마 후에 그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새로 일어난 메대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가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계속해서 총리로 기용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세 개의 나라가 다 망하고 새로 일어나는데 그 3개의 제국을 계속해서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이를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의 신앙을 걸고 이제 그를 쓰러뜨리고자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들의 계략은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앞으로 왕의 신상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자는 왕을 반역하는 자의 역적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는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한 적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난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필수품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시금 고난의 먹구름과 폭풍우가 그의 머리 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잔인하게 이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창을 열 때 그의 마음과 눈과 귀를 그는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참소하고 있었고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율법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의 모든 참소와 괴계와 시기와 위협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이 위기 속에서 다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느 것 하나도 기도 없이, 성도들의 기도의 헌신 없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북구도 이번 금요일 날 성북연합 비상연합기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나라와 성북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는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도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분노하고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장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강점이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라 평가받는,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남자들이 기도하면 직장이 변할 것이고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이 기도하면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남자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창문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 창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문이 없는 방 안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빛을, 아침 햇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캄캄함 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창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창문이 닫힌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그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기도가 없는 성도는 그 영적 생활에 창문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바람이 그의 삶에 신선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집에 곰팡이가 쓸고 거미줄이 쳐집니다. 쥐들이 드나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늘을 향해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에 있어서의 탁월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여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섰다 할 때 나는 평온하다, 안전하다, 걱정이 없다,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말이죠. 사람은 가장 잘 나갈 때, 그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정상일수록 바람이 거세서 정상에서 오래 버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오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성공하면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비난과 비방의 표적이 됩니다. 못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을 누가 시기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정상에 서면, 대통령이 되면 적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지나가던 아이들까지 대통령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잘 될수록, 높은 데 오를수록, 성공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 기도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에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정사에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정치인들만큼 바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 토의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성읍이 패망했지만 그 성읍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참고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그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조례는 30일입니다. 한 달만 있다가 기도하면 됩니다. 한 달만 중단하면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기도하되 속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 네가 그 총리 자리에 있으므로 네 백성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대하냐. 정 원한다면 그냥 속으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날마다 창을 열고 거기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속으로만 기도하다가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그런 환경 때문에 그가 비굴하게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절에도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지난날 가장 어렵고 힘들 때와 똑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수천리 길을 사막을 횡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습관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고 많은 일을 수없는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반복하는 한 가지 유일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벽이나 늦은 밤에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습관이요 거룩한 습관이고 그분의 숨겨진 사역, 숨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역사는 이 숨은 사역,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들에도 이런 숨은 사역,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고,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한 경건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평생 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 길이 안 보여도 내 앞이 꽝꽝 막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소녀 시절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한 후에 90세의 노인이 되도록 평생 동안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졌지만 조금 더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낙하산처럼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상탈출용 낙하산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때, 위기 때 한 번 써먹는 비상탈출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생명줄을 여러분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와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의 창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똑같은 일을 66일 동안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관을 66일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66일 동안 계속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66일을 새벽기도 나오면 그 새벽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66일 동안 66번 금요기도에 나오면 그 금요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 중에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좌우에 그를 시기하고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글거리는데 거기서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라면 어떻게 여러분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의 주변의 사람이 온통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의 주변에 온통 그를 파멸시키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쩌자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도 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오늘까지 포로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지혜와 명철을 특별하게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불못불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의 인생길에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나라가 망하고 또 세워지고 또 망하고 또 세워지는데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총리를 이어가게 하는 이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앞으로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은혜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는 믿음과 지혜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질병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 속에 낭망하며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이 땅에도 1년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환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그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며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병상은, 그의 실패의 자리는 그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되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때만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범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겠죠. 거기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고난의 풍랑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이한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치하에서 가스실로 들어가던 유대인들의 신앙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는 불평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글귀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여기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감사하려면,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발견한, 새롭게 깨달은 감사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은혜와 사랑, 고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 고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기이한 선유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전쟁의 날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쟁이 드디어 전쟁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이, 또 양의 우리가 다 통통 비고 노략질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물 때문이 아니라, 나귀 때문이 아니라, 포도원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졌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칠흑과 또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루에 3번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며 내가 비록 도망가다 걸렸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로 기도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것이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요, 신앙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 속에는 기이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질병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그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실패의 감정도 치유하고 원망과 미움의 감정도 치유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가장 건강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래서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자의 입을 막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날마다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고난 속에서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저 굴 속에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그 앞에 두고도 그를 찢을 수가 없었고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그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동원하십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 움직이고 빌립보 감옥의 옥토를 뒤흔들고 모든 결박을 풀어 헤쳐놓게 됩니다. 23절 마지막을 보면 그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의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입도 막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커야 되고 많아야 되겠죠.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고 이 감사의 그릇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과 질병에 걸렸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올 때는 그는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라는 거예요. 찬송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찬송함을 가지고 나오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 감사의 그릇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가 되어 갈멜산에 올라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창을 날마다 열므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천사를 명하여 사자 입을 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천사를 명령하시고 동원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